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6년 1월 1일 온유교회 신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 중심에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을 찬송을 담아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그대로 새 첫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3번 새해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제는 설설이와 주는 영령로 사시했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들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별들같이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자와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용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스라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다가 죽은 자를 전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를 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20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올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결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된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이 올 한 해도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에 치우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사랑의 은사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며 사랑으로 번성하여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온유교회 설립하시고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담임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결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유교회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겸손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가 평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다른 응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35절부터 41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큰 광풍을 만나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4장 35절부터 5장 4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두 번째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거라사 지방 사람의 간구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거라사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는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즉, 그 역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 소망을 기도했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귀한 뜻을 담은 소망이며 기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로 보면 참 아름답고도 귀한 뜻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맡길 다른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합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절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역시나 낙담합니다. 우리는 거절은 침묵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차라리 침묵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귀한 뜻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낙담해서 그 뒤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실 다른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비록 주님으로부터 거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시는 주님의 사명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어서 또는 거라사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가 자격 미달이어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들의 복음화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그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된 기도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는 세 번째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이루어 가시되 곧바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세 번째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응답 아니고 두 번째 응답이 아니고 바로 이 세 번째 응답, 이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신년을 맞아 이 셋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되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면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체하심이라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7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앞서 예수님께서 본래 있던 곳에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이제 건너간 그 지역에서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래 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거라사가 있는 대가볼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는 군대 귀신에 시달리던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각각에 이어지는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거절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그러한 단순한 구조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일단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앞선 구조대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명을 주시며 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중단되어 갑자기 다른 내용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참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글로 적혀 있어서 한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오래되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딸이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고 천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분 아니 불과 몇 초 차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양적인 시간의 크로노스적으로는 1초, 2초에 불과한 시간이 질적인 시간의 카이로스로는 1년, 2년, 아니 100년, 1000년의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시가 급한 것입니다. 1초, 2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자고 예수님을 이끌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풍랑위의 제자들처럼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녀를 약속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자녀를 주시면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약속으로부터 25년이 지나서야 그 응답을 받습니다. 25년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체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아니 인류의 모든 인간들, 바로 우리의 습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기만 하면 꼭 내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인간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까지 응답을 지체하시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읽겠습니다. 둘째,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파도가 당장 잔잔해지진 않았지만 점점점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아무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파도가 금세 잦아드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누그러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파도가 더 세게 쳐서 배가 난파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아져서 결국에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그 소망의 끝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약속받았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살에서 21살 먹는 것이 아니라 75세에서 76, 77세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되는 것 없이 노년의 1년, 2년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사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이로의 경우에도 낙담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일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그 상황에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충분히 낙담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니, 정말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지금 그깟 병 하나 고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지금 내 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화를 내거나 나아가 별것도 아닌 일로 시간을 지체하셨던 예수님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타지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급하게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같이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32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늦으심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녀처럼 잠들었다고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사로는 소녀처럼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사는 분과 달리 땅에 사는 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이로는 낙담하거나 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악화되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우리 역시 악화되는 상황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4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웃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행복해서 많이 웃고 또 많이 웃어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웃는 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웃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정한 웃음이라고 볼 수 없는 쓴 웃음이나 자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웃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약속받은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받을 때 웃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리고 18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과 자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쓴 웃음과 자조마저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붙들 때 어떠한 표정으로 기도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 웃음과 자조까지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먼저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는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딸 앞에 서기 전 최종적인 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 당하고 계신 예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과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그에 따라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는 세상에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왔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비웃음 앞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왔고 어떻게 동행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자신을 동행해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야이로처럼 이제까지 예수님과 잘 동행해온 우리도 지금 야이로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상황, 악화되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고 상황이 악화되고 사람들이 비웃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이를 목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과 잘 동행해온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한 해도 주님과 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3장 찬송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나고 보니 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되는 한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되는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늘 웃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앞에 있는 말씀 스톤 2026년도 말씀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니.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되는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년맞이 식사교제가 다음 주일 다가오는 주일 예배 후 현장골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담임 목사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분기 교회학교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이나영, 정주영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씩 상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상장 사랑상 성명 이보영. 이 사람은 2025년 4분기 온유교회 어린이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예배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온유교회.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나영 어린이 상장 소망상 성명 이나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자, 다음 상장 믿음상 성명 정주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자, 뒤로 돌아서 인사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